1대100 퀴즈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1대100 퀴즈를 보면 참여자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찬스 기회를 씁니다. 찬스 기회가 다수의 대답을 택하겠다.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다수라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다수의 대답을 듣는데 그 대답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일 것이다. 엘리야일 것이다. 아니면 대언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분은 사람이면서 아마도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일 것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았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과연 너희들이 보았던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씨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셔서 맞다는 겁니다. 이걸 계시하는 분은 베드로 네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서 너가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의 대언자, 하나의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 인격에 고미하시는 분,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에 알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렇게 앞으로 3차례 제자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메시아상과 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고백했을 때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하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에 오르시면 좌정승, 우정승 한 자리 부탁합니다.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머리 가운데서는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누릴 영광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권을 잡으시면 나는 세상 가운데 가정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일념하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너희가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지경에 처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때부터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이미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장소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죽기 전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3절 이렇게 3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책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방인들 로마인에게 넘겨지기 전에 이미 넘겨져서 로마인들로부터 책짓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이런 조롱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한다고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날 것까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습니까? 연거푸 말씀을 해도 십자가의 죽음 그냥 두리뭉실합니다. 부활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던 사실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제야 부활하신 후에 되짚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행적 하나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하셨다. 이렇게 제자들이 되짚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 미래가 없는 분입니다. 항상 현재이신 그분은 미래를 보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지만,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인간에게 저희들의 편협한 마음을 벗겨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31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단수로 나온 6월절 어린 양입니다. 단수로 나온 6월절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 없이, 어린 양의 피 흘림 없이는 대속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저주 그 자체가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 한 번 영원히 끝장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메시아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 우리 70일의 말씀이 나옵니다. 70일의 말씀을 보면서 7일에 나오기 전에, 한 일일 나오기 전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되 자기를 위해 죽지는 않는다. 인류의 대속을 위해 메시아가 끊김을 당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내가 죽고 너희들의 의로움을 위해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을까? 십자가에 달린 죽음은 극악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참혹한 죽음으로써 반역자들, 로마에 대한 반감을 품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반감의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일벌 100개로 다스리겠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을 보면, 야, 로마에 반항을 하면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감히 반역할 생각을 꿈도 못 꾸겠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람을 죽입니까? 무슨 악한 짓을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선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살인자나 강도가 대반역자리나 달리는 그런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야, 어떻게 베드로가 꾸짖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잘 나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고 몰려들고 있는데 웬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결코 그런 일이 주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이 당연한 말인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면의 말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33절에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훌륭한 제자였는데, 방금 전까지 수제자로서 정답을 맞춘 그런 훌륭한 제자였는데 이제는 하루아침에 사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탄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 아닙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대로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를 내세워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메시아 사역을 왜 죽음으로 끝을 내려는가? 죽을 필요가 없다. 괜한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무슨 고생을 해? 너의 능력을 펼쳐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천사가 가만히 놔두겠어? 그냥 받쳐주지.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 고생할 필요 없다. 이 온 세상 만국이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절 한번 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것을 사탄의 목소리로 들은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저지시키려는 사탄의 괴계를 보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난 일만을 쫓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님은 베드로만 꾸짖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대표해서 꾸짖으신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일 대신에 사람의 일, 땅의 일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수님 저희를 위해 죽으신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구약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죽어야만이 나의 죄가 대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은 개처럼 되셔서 어떻게 저주거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가?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아직도 땅의 일, 육적인 소욕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로마가 압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 하면 바로 처참한 죽음, 고난, 모욕, 멸시 이게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무슨 차에다가 십자가 딱 걸어놓고 십자가 보면서 안도감을 느낀다든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들면서 자랑스러워한다든지 뭐 귀걸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책갈피에 십자가 형상의 모형을 놔둔다든지 아마 사람들이 십자가 형상의 모형을 놔두고 처참하다. 이 십자가는 죽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이건 고난인데 죽음인데 멸시인데 나보다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은 죽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하나의 취미거리로 생각을 하고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주 쉽게 말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사명감으로 들리는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들리는 겁니다. 숭고한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자된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고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인기 없는 길입니다. 마치 예수님 믿어서 풍요롭고 잘 살고 이야 세상이 비었다 그런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믿는 자에게는 다 부과된 삶인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내 자식이 나의 십자가야. 이 병이 나의 십자가야. 이 가난이 나의 십자가야. 지금의 회사 생활이 나의 십자가야. 너무 힘들어. 이것만 없으면 예수님 잘 믿겠는데 왜 이렇게 짓누르는가? 이런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문맥에서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환경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문맥에서 십자가는 나라는 겁니다. 나. 이 안에 있는 나의 세상적인 욕심, 정욕, 교만, 시기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죽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의 교만,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욕망, 하나님의 뜻 대신에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걸 의미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큼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그림을 아마 자주 보시곤 할 겁니다. 과연 그 십자가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 보통 50에서 70kg 정도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무게는 알 수가 없는데 보통 그 정도로 합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것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되고 십자가의 면이 부드럽지를 않습니다. 나무를 바로 베서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결이 꺼끌꺼끌합니다.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걸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겁고 짓누르고 살이 벗겨지고 상처가 생깁니다. 나뭇가지에 찔리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를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감당하러 가실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온갖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온갖 멸시를 다 참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들의 구속 때문에. 십자가만큼 우리의 정욕을 죽이는 수단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애착들과 정욕들을 육신에 속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한 번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져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지고 이제 충분하다 버려버리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 보면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못 박아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졌을 때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인하는 말은 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부족한 사람,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살면 믿을 게 없어서 예수님 믿는가, 신을 믿는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따돌림을 받습니까? 신이 어디가 있는가? 지라노 사상이 이렇게 팽배한 사상 가운데 예수님 믿고 신한 존재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된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용기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세상 걸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왕국이 있다고 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가?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욕심을 버리는 사람, 그게 결단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당시 상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때 순교 시대에 썼던 글입니다. 순교 시대에 쓰면서 다시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가운데 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순교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해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부인해야 돼? 내 삶을 부인하라고? 예수님 믿는 것이 요즘 시대 가운데서는 썩 귀에 들어온 말씀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면 복을 받으려고 왔었는데 내 삶이 편해지려고 왔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세상을 포기하란 말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 33절 누가복음 14장 26, 27,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피땀 흘려 모은 그 재산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제 교회에 다 갖다 바치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 쉽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게 보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배부르고 따르고 있지 않은가? 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우선순위가 하늘이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밖에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 하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관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보면 이 세상 일을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 20, 2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들, 불신자들, 마귀 족속들은 이 땅의 일에 파묻혀 있다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땅 속에 감추어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늘에 감추어진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은 제 나이대가 되니까 저도 얼마 먹질 않았습니다. 가끔 동창회 모임 이런 데서 메시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부고 알림. 이전에는 부고 알림 하면 부모님, 조부모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부고를 보기가 선뜻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벌써 죽을 수 있나? 여러분도 메시지 받을 때 좀 놀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 그렇게 젊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죽음을 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제 선배가 참 생각이 납니다. 그 선배는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제 2년 선배였는데 심장마비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선배는 죽기 전에 저에게 저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싶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 소경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더라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몇 차례 약속을 했는데 약속 때마다 먼저 가겠다. 약속이 선약이 있다. 못 가겠다. 그러던 미루다가 결국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렇게 맞이한 걸 봅니다. 그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누가복음 12장에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자기가 쌓은 재물을 보고 야, 이제 남은 여생을 내 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 충분히 누리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혼을 내가 가져가 버리면 너 어떻게 할래? 우리는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안개 같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영화롭게 살지라도 길어야 70년,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우리의 가치관은 뭘 둬야 될까? 우리의 혼은 예수님께 있다. 진정한 생명의 수혜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는 자기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을 했는데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불교와 차이점이 뭡니까? 불교는 희생을 해서 얻는 것이 뭡니까? 자기 개발입니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보상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따라간 거 아닙니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 따라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함께 받는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보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고니움 루스드라 지역에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유대인들이 이고니움 지역에서 와가지고 사람들 선동시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 다시 몸을 추스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강건하게 복돋아 줍니다. 이때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